한 달에 한 번씩만 분노하는 게 아니라 매일 분노하셔요. 의로운 재판장이 돼서. 그래서 악인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7편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매일 분노하셔요.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니까. 그 악인들,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악인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피해를 보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만 보면 절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도 소문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소문을 듣고 계십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계신데 어떤 소문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의인은 형통하게 하나님 보호하시지만 악인은 망한다. 언제요? 속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지체되지 아니합니다. 속히 응한다. 아멘. 이 믿음, 이 소문을 듣고 나면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소문입니다.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소문이 어떤 소문이에요? 바벨론, 그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 이 소문이에요. 소문을 듣고 놀랐대. 전에는 불평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대요. 그리고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빨리 시행해 주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왜? 유다 나라도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그 진노를 내리는 중에서도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악인을 심판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 5가지로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하는 소리를 듣고 하박국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하나님, 심판할 때 무서운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뭐가 이야기를 하냐면,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린다.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서운가를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심판 소리를 듣고 내 창자가 흔들렸대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대요. 그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하박국이 듣고 어떻게 해요? 내 창자가 떨리는 것 같고, 그 무리가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내 입술이 떨렸고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고, 그래서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상상이 가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겠다, 바벨론 악인을 진노하시겠다는 그 소문을 들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덤덤했어요. 아니,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몸이 바로 떨렸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그 응답을 듣고 하박국이 그렇게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놀라면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은 구원하신다. 정직한 사람은 구원하신다. 악인은 멸망시킨다. 그렇게 이 마음에 확신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가 이제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하박국 3장 18절 19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발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니 그 고난 가운데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그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노래를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박국만 하는 게 아니죠. 다윗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실 것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를 대적들이 죽이려고 에워싸 다 덤벼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진리, 이 소문,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는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했잖아요. 갈취를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켜주시고 정직한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죠. 아멘.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들으면 믿으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해 줄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 말. 근데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노래 부르지 못하게,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시편 11편에 보니까 시인이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다. 그랬더니 악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야,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여호와께 피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해봤자 별 볼 일 없어. 사람을 의지하고 산으로 피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결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터가 뭐예요? 우리 삶의 기반입니다. 네? 내 사업, 내 직장, 내 삶의 기반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무리 의인이 거룩하게 정직하게 산다고 한들 너의 기반이 무너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이 사단이 속삭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비웃음이 대상이 될 때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삶의 터가 없으면 의로운 삶을 산들 무슨 소용이냐 하고 부추기면 굳은 마음은 쉽게 여동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힘들어지는데 무슨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슨 대수냐. 이렇게 세상은, 악한 마귀는 오늘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먹고 살 것이 좀 안정이 되어야 정직하게 살든 말든 해야지. 내가 사는 게 힘드는데 무슨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오직 하나님께만 피한 것처럼 우리도 사방에서 들려오는 유혹의 말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굳은 마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난 중에도 구원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멘.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여러분,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는 재산이요, 재산. 근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완간에 소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가정이 힘들어져도 그럴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불의한데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회사에서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완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노래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악인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지만 아멘! 의인은 지키시고 정직한 사람 지키신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를 노래 부르게 하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을 노래 부르게 하는 이유가,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던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인은,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시지만 악인은 반드시 속히 지체하게 아니하고 망하게 하시겠다. 아멘.